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치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23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재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재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고운 가루. 이걸로 구워서 하든지 삶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또 드려지게 됩니다. 비록 사람이 씨를 심고 기르고 열매를 취해서 또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그러한 수고로운 작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또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기도 합니다. 유향은 말 그대로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름을 성령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를 오늘날의 예배와 적용시켜보면 예배는 감사, 즉 소재적인 예배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죄를 쥐어짜듯이 쥐어짜는 것도 있지만 또 소재를 통해서는 감사의 재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번제의 요소와 그리고 소재의 요소가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기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모든 제사,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5대 제사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 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꼭 함께 하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항상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때로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만든 무교병으로 드리거나 또 무교전병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철판에 붙인 것, 오늘날로 말하면 프라이팬에 이렇게 얇게 붙여서 우리 전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도 드리기도 합니다. 또 냄비의 것, 그 냄비로 삶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소제 드리는 이 예물, 이게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는 쌀 문화다 보니까 쌀로 밥도 먹고요, 또 옛날에 가마솥 있을 때는 이렇게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 아니면 또 이제 누룽지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숭늉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 지금 하나님 그런 거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거. 아까 소제가 뭐라 그랬죠? 감사. 그러니까 특별한 것에서 감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환자실 들어가면은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면은 하루에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몇십만 원짜리 세금도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 지난 11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감사가 메마르면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더라.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또 어디서부터 나오냐 봤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내 고통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힘든 순간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재료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고는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재가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특별한 거 아니어도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가 마칠 때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 하루에 3개, 5개, 많게는 10개 그렇게 적어보는, 또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감사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 말씀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장에서는 누룩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혹시? 누룩을 넣을 때는 요제로 드릴 때,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을 때에는 번제로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하는 방법,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보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제로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방식에 따라 누룩을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소제가 드려지는 방식에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면 넣으면 되고, 넣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넣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소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린다고, 그리고 감사해서 드린다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는 좀 특별한 것이 첨가됩니다. 꼭 언약에 소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 우리 바닷가에서 생선 잡으시는 분들 소금을 많이 쓰지요. 왜 소금을 씁니까? 소금을 쓰는 이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계약의 지속성과 계약에 변하지 않을 것, 즉 이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제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잠깐의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금을 칠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지 벌려놓으려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비록 저는 원하지 않지만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아픔, 이 상처,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이 끝난 뒤에는 우리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서, 그리고 꼭 언약의 소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함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13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 그 순결함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오늘 일상의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매일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